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애환을 노래한 에레미야의 눈물의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읽게 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짓밟았던 아수르, 당시의 왕 바니팔 사후에 급속도로 아수르가 침체되는 가운데 바벨론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아수르를 짓밟은 그들은 유대 땅을 짓밟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까지 패퇴시키면서 중건동 지역을 완전히 자리 잡은 바벨론 제국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1차 605년 공격은 견뎌냈습니다. 근데 2차 공격, 그리고는 3차 공격이 일어난 BC 586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 그 이후에 5월 7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여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비극을 미리 예고하며 경고했으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의 파멸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과 585년 그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파괴를 목도하면서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로 살았던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고 황폐해지며 잿더미가 되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애절하게 가슴에 담고 눈물로 5편의 애가를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 첫 번째 애가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초라할 정도로 공경에 처하는가, 두 번째 애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하심, 그리고 세 번째 애가는 그 중에 가장 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는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밖에 아닌 짧은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조국의 현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뭔가 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예레미야의 눈물의 메시지를 성경에 담고 오늘 이 아침 저를 통해 또 우리를 향하여 읽게 하심을 기억하고, 그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 눈에 필요한 눈물이면 우리가 눈물로, 또한 그 눈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무심히 보지 않으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 35절,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일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일 같고 한 나라의 일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이 같은 심판, 이 같은 고통, 이 같은 큰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백성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땅은 그들 땅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집은 그들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 또다시 눈물로 외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손을 모아 여호와 앞에 다시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도전하는 이 메시지는, 저는 특별히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얼룩진 나라가 많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듣고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3장 37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 내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에게 말씀을 주었던 지난날 그 말씀대로 다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모든 인생들을 향해 지금 화를 당했다고 낙심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전에 복을 받을 때도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한번 다시 기억해 봐라. 또 살아있다면 남은 생에 화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도 안타깝게 경고하고 그렇게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예고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왔으며 우리를 뒤쫓는 이들이 우리의 목을 눌렸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 36절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 예레미야는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 향해서 회개의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입니다. 기언자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갇힌 자를 발로 밟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았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은 바벨론에게 이미 짓밟힌 불쌍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틈을 타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거나 그 백성을 배반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도리어 발로 밟고 있는 완악한 유다인들의 포행을 지금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판단을,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 지존자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의미하고 재판이란 바른 판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굽게 함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죄악들이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없을지라도 남다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되고
저 사막을 헤쳐가면서 목숨 걸고 달러를 벌어왔던 때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한 걸음만 가면 동남아의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돈의 힘, 때로는 우리가 가진 뭔가 권세의 힘으로 힘을 잘못 사용해서 누군가 억울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 선포하는 회개할 죄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세 번째 제목은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송사라는 것은 논쟁, 언쟁, 싸움, 말다툼이라는 뜻인데 뜻이 맞지 않으면 다툴 수 있어요. 서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근데 오늘 에레미야는 죄를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병든 몸이지만 때로 우리가 삶에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은 회개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가진 자는 가진 욕망대로, 배운 자는 배운 욕망대로. 그 사사기 시대 하나님도 손 놓고 그 백성을 바라볼 수 없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을마다 교회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시 교회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 세상에 다시 한번 새로운 표대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이전에 복을 받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그들은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 화를 당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끌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나라도 잊어버려 봤어요. 이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흔적 속에 몸부림치고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태풍이 불면 집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를 모르니까 바닷가에 사는 아낙네들은 남편과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래도 묵묵히 누구에게 원망하지 못하고 또다시 삶을 일구어서 그 남은 자녀들을 키워냈던 게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이 나라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나라가 해결해 줘야 돼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와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 말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 말씀 앞에 당당히 서서 고난 속에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화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레미야는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전의 복도 하나님의 입에 나온 약속의 복이었고 지금의 화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하니 이제라도 마음을 어우리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그리고 두 손 들고 여호와께 회개해야 될 제목은 네 중심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울로 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양과 염소만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도 탄식하며 원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원망할 거 있느냐? 바로 너의 죄,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제목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다시 도전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설교가였던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목회하는 교회 어떤 일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닙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하나 손을 들고 여러 회개하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갑자기 장내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그 청년을 하게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을 건가 생각해 봤는가? 아마 자네는 지금 벌써 지옥 아랫목에 가 있을 걸 해. 그렇게 말했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쉽게 법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발견하고 밝히 본 후에 형제를 돌아보는 믿음의 선한 역사를 보여야 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불붙는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았던 그 백성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외치는 에레미야 애가는 결론적으로 긍휼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비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채찍질하고 지금은 심판하고 지금은 징계하지만 때리면서도 싸매시기를 원하고 상한 갈 때 끄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헤아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의 민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야 될 메시지고 다른 사람은 못 듣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단식하기보다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텐데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가고 죄악된 그 부모를 이국의 땅에서 묻어가고 그 자식 또한 종살이를 하고 70년 세월이 지나가고 아니 어떤 사람은 100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수없이 지난날 에레미야가 눈물로 외쳤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의 이런 서러움, 잿더미가 되어갔던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밤낮으로 이슬을 맞아가며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저는 먼저 한국 교회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문은 계속 닫혀 있고, 교회의 빌딩은 숲을 이루고, 세상은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고,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는 교회 건물 속에 갇힌 성도들의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힘든다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밥 한 그릇 해먹을 수 없는 이 시절을 바라보면서, 제가 일부 예배도 그렇게 호소했어요. 봉사하면서 힘들고 지친 분들, 회개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때가 그래도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혹여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오면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 되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뭘 갖다 준다고 누가 쉽게 받지도 않아. 교회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아마 더 안 받을 것 같아.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이 한 주간에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난의 고통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개인이든 교회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교통의 크기가 클수록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외쳤던 에레미야의 눈물의 호소가 한국 교회를 향한 외침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만이라도 힘들수록, 아플수록, 또 약해질수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하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나의 위치에서 나의 모습, 나의 사명, 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지옥 문 앞에 가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에레미야의 이 외침 속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예가 3장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아우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기도는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인데 내 마음을 아우르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는 기도가 당시에 심판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기도였어야 한다고 에레미야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이 그동안 구하여서 받았어요. 찾아서 누렸어요. 문을 두드려서 열 수 없는 까지 다 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뒤숭숭한 뉴스, 포항에 다시 한번 2차 3차 확진자로 인하여 걱정스러울 때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다시 펴들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마음을 추스리고 손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시 이루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